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삶, 오늘 13번째인데요. 저는 내가 교회고 또 당신이 교회고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본받아 살아가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나 자신이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교회로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잘 이해하시겠어요? 네, 우리가 교회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셨고, 주님은 두세 사람이 함께 있는 그곳에 나도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국 교회에 대한 아픔이 저 자신이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일찍이 첫 사역 8년 가운데 교회가 갈라지는 그 아픔을 겪고 목회자의 길을 접으려고 했던 제 자신이었기 때문에 교회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과거에 찬란했던 영광에 취해서 현재의 안일함에 만족한 채 미래를 준비하지 못해서 넘어진 교회가 아닌지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오래전 제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미래학자가 말하기를 오늘날처럼 빠르게 변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퍼펙트 스톰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세상이 광풍처럼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은 교회하면 무슨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대부분 한국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배우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라고만 가르쳤기 때문에 교회에서의 펑크션, 역할로서 무엇을 해야만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여기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께 충성된 종은 어떤 종이냐면 큰 건물을 가지고 교회 안에 좋은 편리시설이 있고 그런가 하면 교인의 숫자가 몇 명인가로 교회인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 드리는 제안은 새로운 교회 개척론, 제가 강의할 땐 늘 이야기합니다. 사람, 돈, 건물이 있어야 교회를 개척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건물이 있냐 없냐, 건물을 얻을 돈이 있냐 없냐, 또 나랑 함께 시작할 사람이 몇 명이냐, 그것 따지다가 결국은 개척을 포기하는 오늘날의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돈, 사람, 건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싶은지로 한번 접근해 보세요 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학생들에게 또 한 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준비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공동체의 이야기를 써서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하는지, 공동체의 이야기를 무엇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했더니 우리 저 큰 막 몇천 명씩 강의를 들었던 총신대에서도 이런 강의를 한 번도 듣지 못하다가 막 학생들이 이 교회에 20여 명씩 찾아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가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고 닮아가고 싶어 하는 것이지, 뭐 그때 사랑이 많았기 때문에 물건을 통용하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예수 신앙, 예수 정신을 따라서 본질을 지키려고 했던 그 교회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때에 대한 그 연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교회의 본질에 따라서 교회의 정의는 계속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써놔보실라면 써놔보세요. 예전에 우리의 교회의 정통적인 개념 뭐냐면 오라는 거예요. 어디로? 하늘 땅 교회 건물이 있는 이곳으로 오라. 왜요?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해주리라. 이런 정통적인 개념 가운데 교회는 반쪽짜리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께 주장하고 또 전하려고 하는 말씀 무엇이냐?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 가라,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교회로. 할렐루야?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여기에 모여서 여기서 예배드리고 하는 일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 흩어져서 파송받은 직장이든 가정이든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난 그곳에서 우리가 교회로 존재하는 그 일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직장에서 신회가 만들어지고 기도 모임이 있다면 저는 언제라도, 그래서 제가 로고스 법무법인 120명 되는 강남의 그 변호사들 모임을 7년 했어요. 그런가 하면 저기 홍익병원을 5년을 그냥 월요일이면 늘 가서. 왜요? 성도님이 거기에 한 분이 계시니까 목사님 몇 명이 모여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목사가 가서 예 맞습니다. 여기에도 교회지만 당신이 계신 그곳이 교회입니다. 제가 찾아가는 교회를 가겠습니다. 목사님 여기가 교회라고요? 그럼요 교회입니다. 생각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모이는 숫자가 많고 교회가 많은데 왜 한국교회가 대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냐면 모였을 때만 충성된 잘하는 교인인데 이 사람들이 정작 마을 속으로 들어가고 지역으로 들어가서 녹아져서 무릎처럼 이웃과 함께 불편해도 그것을 함께 감내하는 삶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께 늘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성 안에서 목회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늘 저기 변방에 아무도 만나주지 않는 창녀와 세리를 찾아가셔서 식사를 하시고 만나셨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선교입니다. 여러분 우리끼리의 공동체 안에 물건도 통용하고 성령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떡을 떼고 가난한 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3장에 가면 성전 밖에 앉아서 40년째 구걸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초대교회로 대표되는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일으켜 세우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역사가 있습니다. 물론 그는 먹을 것을 달라고 구걸했던 자입니다. 교회는 먹을 것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등 뒤에 반드시 세상이 주는 사회복지가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가 나는 더 귀한 것이 있다고 말하면서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줄 수 있어요. 교회는 교회로서의 그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오는 교회에서 가는 교회로 우리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오는 교회는 어디예요? 여기 건물로서의 교회. 물론 여기에 오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훈련을 받고 여기서 은혜를 받아서 세상으로 가는 교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서 예배를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늘 균형 감각을 가지고 보셔야지 뭐 새로운 게 좋다 개혁이다 해서 그냥 요즘 젊은 사람들이 신학적 균형도 없이 그냥 다 없애고 새로운 거 이야기하는 그것만 편승해서 가서 한국교회는 또 무너져요. 여러분 저는 밸런스가 늘 중요한데 지금까지 했던 정통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만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썩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모이는 교회에서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 모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공동체를 모시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 먼저 살아나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작지만 영향력을 드러내는 파송받은 선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모이고 오는 것이지 여기에만 모이기 위해서 있다면 이 교회는 잘못된 교회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관심은 교회 담장 너머에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회를 향해서 지금 이 어둠 때도 우리가 무엇을 할지를 보게 되지 날마다 여기 안에서만 예배하고 우리 맛있는 거 해먹고 뭐 이러면 여러분 금세 그 맛있는 것도 싫다니까요. 누가 그랬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이 그렇게 좋고 아버지가 사랑이 그렇게 좋은데 어느 날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이거 다 싫고 만사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분깃을 가지고 떠나버렸어요. 물론 아버지의 사랑은 그것조차도 허용하고 그것조차도 자유를 주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답고 신비로운 것인지 모릅니다. 또한 만남을 잘 가꾸기 위해서 우리는 나부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공동체를 우리가 찾아가는데 그것이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는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이 교회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 신봉주의자예요, 제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 하면 막 제가 문다니까, 교회 이야기하다가. 그러면 교회가 뭐 그렇게 대단하냐고 목사님한테, 교회 하면 가슴 뭉클하고, 제가 정말 5학년 때부터 떠나와서 혼자 외롭게 그렇게 지내다 교회 갔을 때 어디에서도 누리지 못했던 그 사랑, 그냥 내 안에 얼룩지었던 그 상처를 서로 보듬어줘서 교회를 그냥 살고 싶었던 때가 제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왜 중요하냐? 당신의 핏값으로 지불해서 세웠기 때문에. 아멘. 오늘 여기에 있는 여러분도 바로 교회이고,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핏값으로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아멘. 그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 같은 자도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때 진정 우리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은 몸을 참 혹사시키면서 살아갑니다. 직장인들의 경우에 간이 가장 안 좋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어도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것보다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몸은 완벽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몸은 참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몸을 깊이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관이 있는가 하면 덜 귀하게 생각하는 기관이 있기 마련입니다. 머리가 얼마나 중요한 기관이죠? 머리는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보이지 않고 셀 수 없는 혈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막히거나 터지게 되면 뇌졸중이나 중풍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머리인데 그 안에 있는 더 작은 실핏줄인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머리가 크면 뭐라고 부르죠? 우주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리가 길면 또 뭐라 그래요? 롱다리라고 그렇게 또 좋아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힙, 다리, 팔다리 이것을 꾸미기 위해서 엄청 애를 쓰는데 정작 보이지 않는, 중요하면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이 신장과 같은 이런 것들 더 요긴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몸 안에는 중요한 기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기관들은 하나같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살을 뺀다고 굶어서 위를 버리는가 하면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이 손털 하나, 코털 하나조차도 얼마나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만들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저기 한번 말씀 보실래요? 21절.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 뭐죠? 모든 기관이 다 존귀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는 서로 기능이 다른 것이지 필요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혹 이것은 필요 없고 저것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할 때가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머리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 팔다리의 역할을 하는 지체입니다. 우리 수학까지도, 우리 저기 시우리까지도 다 하나님의 역할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께 눈물 가운데 말씀드린 것이 교회 안에 아픈 자가 있다면 여러분은 그도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왜 그렇다 그랬죠? 그 아픈 한 분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는
참다운 공동체라면 그를 위하여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썩어가는 공동체가 모든 것으로 만족하고 거기에 그냥 머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 한 사람을 살리고자 노력하고 기도하는 그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 집사님이 나오셔서 간증했던 것처럼 초대교회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옥수수 옆에 있는 잡초 하나 뽑으려다 뭐까지요? 옥수수까지 뽑는 일이 생깁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이곳이 얼마나 신비롭냐면, 필요 없다고 하여서 뽑아치우려고 하다가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아픔을 겪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한 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하나를 뽑아내려고 하다가 다 뽑히는 경험, 아픔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는 각 지체이지만 12절을 보세요. 한 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이 몸을 이루는데 각 팔다리 역할, 코털, 다 그 역할을 하는 지체라고요. 그러나 이 한 지체가 넘어지고 이 한 지체가 쓰러지면 우리가 다 26절처럼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우리 모든 지체가 고통을 겪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두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 이 한 지체지만 이것이 모여서 한 몸이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나라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런 표현을 드렸습니다. 어린아이 하나일지라도 아유 저 애는 없었으면 좋겠어, 아유 저 사람은 없었어, 저 사람 좀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교회 목회하다 보면 그런 일이 왜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절대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요? 그 한 사람이 건물로 말하면 벽돌 한 장이에요. 벽돌 한 장 빠지면 여러분 이 건물이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세워져서 그냥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벽돌 한 장이 없어서 그 허공이 그냥 무너지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참 교회를 연구하고 그 뒤로 그냥 공부를 계속하면서 교회론만 연구하고, 또 선교신학 전공이지만 교회론을 가서 누구보다도 이렇게 강의를 부탁받아서 제 서재도 아직도 가져야 되는데 한 1,800여 권 교회자만 나오면 무조건 저에게 주세요 해서 그냥 교회랑 관련된 책은 아주 그냥 나오면 이자부터. 그러다 보니까 교회론 전공이 아닌데 교회론 강의를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만큼 교회는 나의 사랑이고 나의 아픔이고. 그런데 저희가 필립 얀시의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이라는 책을 통해서 회복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작곡가가 노래를 만들면 그걸 연주하거나 부르는 사람이 작곡가가 의도한 대로 100% 하는 사람은 없다는 그 예와, 교회가 마치 주님은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려고 했는데 그것에 만족하도록 100% 맞추는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다툼도 있고 또 성숙함에 따라서 그 분량이 아름답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그냥 예수를 믿고 교회는 무조건 그냥 아름다워야 되는 줄 알고 좋은 소리만 나야 되는 줄 알고 있다가 제가 아픔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22절, 23절 여러분 따라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지만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더 중요하고 또 덜 귀히 여기는 것을 더 아름답게 입혀준다. 여러분 거기다 이렇게 표시해 놓으세요. 더 약하게 보이는 몸. 또 한 가지, 덜 귀히 여기는 그거. 그 다음에 23절에 또 나오죠. 아름답지 못한 것. 그것을 뽑아치우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더 아름답게, 더 요긴하게, 더 귀하게 여길 때 주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좀 이거 아셔야 돼요. 내가 여기까지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 가운데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사람인데 정작 자기는 다른 사람한테 그냥 이리 한 조선팔도 욕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괜찮아요. 집사님 집사님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 제가 참았는지 몰라. 승질 나는데 제가 다 안 내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다 못난 거 좀 보시고
좀 참으시라고요. 하늘 땅 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그것입니다. 서로의 부족함이 보이거든 그것을 덮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라고 여기고 힐난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정말 저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가야지 그것이 교회지. 성 버나드가 말했던 것처럼 정말 하루 해가 저물 때 내가 오늘 얼마나 사랑했는지가 내 인생의 하루라고 말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장점 좋아할 수 있지만 단점까지 사랑해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요 주님의 제자요 그분을 본받아 살아가는 삶이지.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눈에 샥샥샥샥 성령의 비닐을 씌워서 아름답게 보이고 그 묻은 때까지도 아유 저게 내 때네 하고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고 차이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단이 너무 좋아하고 오늘날 교회는 다 무너지는 90%가 사단이 좋아하는 그것을 사람들이 모른 채 그렇게 걸어갑니다. 두려움의 대상인 교회가 분열되고 다투면 사단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남녀노소 또 모든 지체가 한결같이 다 귀해. 심지어는 여러분 6개월만 머무시다가 가셨는데 장로 직분 달라 해서 제가 그럴 수 없습니다. 직분론이 교회론 중에 가장 중요합니다. 한국교회가 썩게 된 것은 그냥 자기들이 얘기해요. 아무나 아유 그냥 집사 땄다 아유 개나 소나 집사 되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얘기인지 모릅니다. 귀한 직분 받았으면 귀하게 충성되어야 되는데 형제교회다. 여러분 성경이 있는 것을 하라고 해야지 우리 편리대로 그게 문제되니까 그냥 형제다 자매다. 한국교회 안에 지금 2단 3단으로 가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성경이 있는 것은 그대로 하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깎을지라도 그 자리에 가라고 이 직분도 만들고 한 것인데 우리는 자꾸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퀘이커 교도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 한 사람이 성령의 은혜가 임했다고 일어나서 본인이 그냥 말씀 전하고 이제 예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하면서 밖으로 나가요. 이게 온전한 교회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개척을 하면서 제 손가락을 여기를 다쳐서 지금 없어요. 여기가 하나가. 그래서 1년 동안 기부수하고 떨어져서 고통을 겪고 그냥 날씨가 안 좋은 날 이 손가락에 관절염이 와서 이렇게 고통을 겪어보니까 필요 없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 사용하고 다 움직일 수 있는 건데 젓가락질 할 때 이 관절염된 이 손가락이 얼마나 이렇게 힘이 안 들어가서 불편하죠. 저에게도 흔적이 있습니다. 그 울타리 위에 올라서서 현수막 어떻게 달아보려고 정건물에 싸다가 개척한 지 뜨겁게 해야 되는데 2년 차에 그냥 울타리를 주인 아저씨가 돈이 없어서 피스를 안 박아놓은 걸 모르고 밟았더니 그냥 넘어가는데 청바지가 거기에 걸려서 거꾸로 떨어지면서 헛디뎌서 기부수를 1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모든 지체가 다 귀합니다. 그래서 오늘 22절 23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지체가 한결같이 다 귀한데 마치 그냥 아유 야 귀는 필요 없어 하고 이 귀걸이를 코에다가 딱 요새는 또 이게 설교가 돼요. 코에도 막 이렇게 뚫고 뭐 안 뚫은 데가 없어요. 배꼽도 뚫고 뭐 다 뚫어요. 그래서 설교하기도 어려운데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이 귀걸이 귀 필요 없다 해서 이 귀걸이를 이 간에다 갖다가 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가 요긴하지 않아 보이고 아름답지 못해도 얼마나 이것이 아름답고 귀한 것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24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거기다 균형이라고 써놓으신답니다. 균형을 갖고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그냥 좀 이렇게
철이 없고 그런 자식이면 더 귀하게 부모가 하는 것처럼 덜 요긴하고 더한, 여러분 이거는 지금 몸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안에 덜 아름답고 덜 요긴한 지체가 있지만 어떻게 주님은 균형을 맞추시기 위해서 그것까지도 귀하게 여겨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지체 평균의 원리라고 제가 써놓았습니다. 달이나 힙 같은 중요하지 않은 기간은 우리가 아름답게 이렇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꾸민, 그러나 이 속사람을 우리가 아름답게 꾸미는 이 일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소외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소외당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고린도 교회는 은사의 문제로 인해서 소외시키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12장이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12장 끝에 가면 뭐라고 하죠?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 가장 좋은 은사라고 말씀하고 13장부터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성도에게 가장 좋은 은사,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다원하고 예언하고 통역하고 분별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어 있다면 우리는 사랑,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 13장 13절입니까? 13절은 결론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누군가의 은사가 더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서 처음 이렇게 교회 사역을 했던 것이 성가대. 그래서 성가대 하면 이 굵은 목소리로 막 찬양도 파트도 맡겨줘서 할 수 있는 줄 알았더니 이 지방회에 성가 경연대회가 있는데 저는 막 급하게 뽑아가지고 그냥 용기 내서 했는데 그냥 한 번도 세워주지 않고 넉 달 동안 뭐를 했냐면 이 주전자에 물 가지고 시원하게 얼려가지고 얼음 동동 떨겨서 갖다가 대접하고 난 옆에서 계속 구경하는 애. 그래서 언제 한번 좀 파트 주나 했더니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험이 그만 딱 와서 내가 이럴 바에는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길을 갔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410장 예수 사랑하심이라는 그 찬양을 부르는데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일도 맡겼다라는 회개가 오면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해야 내가 저기 앞에 서서 사람들 앞에 찬양도 할 수 있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맡은 하나하나의 일은 다 귀합니다. 어떤 사람은 리더, 어떤 사람은 또 1인 1사역, 화장실, 휴지, 어떤 사람은 물컵 닦기, 우리 교회는 1인 1사역을 다 하는데 그 중에 어떤 일이 더 크지가 않아요.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는데 그래 기도 사역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하늘 땅 교회가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여러분 물질 놓고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역이든지 가장 귀한 사역이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고백 위에 하는 사역이면 너무나 귀한 사역입니다. 그 중에 그 모든 사역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행해진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사역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시가 아니라 우리는 기대함을 가지고 덜 귀히 여기는 것을 더욱 귀히 여기면서 그 지체가 자기 발로 걸어갈 때까지 기다려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공동체가 세워지기까지는 저는 기다림이 무시가 아니라 기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의 반대는 우리가 뭐라 그러죠?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하는데 지체에 대해서 서로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기대함이 있을 때 저 지체가 좀 쫓아오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해도 우리가 그 빈자리를 채워갈 수 있는 기대가 바로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5절에 표시해 놓으세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어떻게 해요?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어요. 서로. 그러니까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는, 한국 교회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서로의 신앙으로 바뀌어줘요. 몇몇 사람들, 지난주에 우리 특강하신 분이, 한국 교회는 10%가 움직인대요. 어느 교회든지 한데, 삑! 틀린 말. 제가 그분한테 말씀했어요. 절대 그런 말 어디 가서 하지 마세요. 무슨 개똥 같은 교회 성장학자들이 한국 교회 이렇게 하면 한 달에서 10만 명도 모이고 이랬더니 통계 내봤더니 그 교회 10%가 파레트 법칙에서 20%가 80%를 움직이더라. 세상에 개똥 철학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고 그것은 참고로 우리가 사용하는 거지. 아니 온 지체가 한 몸이면 같이 움직여서 같이 가야지. 왜 여러분? 안 그래요? 김영자는 저희 안 그래요? 전부 반응을 보여보세요. 아이 그래요 여러분. 저는 이 어린 아이들도 다 자라서 뭔가를 하려고 근데 여기를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늘 지난주도 말씀했지만 그냥 서로라고 말씀하는데 그냥 나는 받기만 하려고 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다른 은사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쓰임받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조명을 끄고 에어컨을 낮춰주고 의자를 정리하고 늦게 오시는 분, 또 더위를 많이 타는 분을 위해서 뒷자리를 내어주는 그 일, 또 화장실을 청소하는, 밤마다 나오셔서 중보 기도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예배를 위해서 행해지는 가장 귀한 사역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다고 믿고요. 그러기에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일에 열정을 붓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이렇게 어렵냐면 25절 26절에 보니까 일사불란하게 이 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마찰이 일어나고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고 했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한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모든 것들 다 하지만 이 어린아이도 그 몸이 훈련이 될 때 모든 일들을 하는 것처럼 성도도 훈련 받은 만큼 쓰임받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깨달아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능은 다 하고 있지만 제대로 사용되는 영적 훈련이 있어야만 우리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걸음마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지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려면 저는 중요한 것이 신경 조직의 통제를 받아. 이 머리신 예수님의 통제를 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한마음 한뜻 한 소망 안에 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드리고 싶은 마지막 결론은 우리를 움직이는 신경 조직이 무엇일까요? 집사님, 우리 교회를 움직이는 신경 조직이 무엇일까요? 네? 말씀. 그걸 비웁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름답다, 좋다, 뭐하다. 제가 제 간도 다 빼줬어요. 9년 동안. 제 간이 없이 지금 살아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간이 없어요. 근데 이제 조금 그거까지 빼주려다가 제가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이거 축구만 맨날 차고 무슨 맨날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닌 걸 알게 됐어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 전하자. 그래서 간을 다시 이렇게 회복시키고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합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함께의 영성을 위해서는 공동체를 위해서는 홀로라고 하는 솔리다리티가 준비가 돼야 돼요. 내 홀로의 영성이 일주일 삶 가운데 준비돼야만 성도가 함께할 때의 성숙함을 드러낼 수 있다니까요. 또 함께 이곳에서 사랑을 공급받아야만 홀로 있는 그곳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늘 가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훈련은 평생
정말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그래서 보내고 파송받고 흩어지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오라 모이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넣는 훈련을 모여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 가지고 우리는 위기 가운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삽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함 같이 우리도 성도도 마지막 때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믿음을 견디고 우리 사모님 오늘 찬양했잖아요. 견디고 참아야 돼요. 그때 하늘은 우리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많은 사람들의 시행착오가 숙련되기까지 있습니다. 마치 아이는 어른이 될 때까지 많은 실수를 하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그를 이해하고 격려하는 것이 그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려해 주는 거 필요합니다. 그렇게 교회는 실수를 용납해 줄 수 있는 데까지 용납할 수 있는 공동체. 완벽하지 못하다고 누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부족함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서로 성숙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